저번 시간에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정리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 나누었듯이 기독교적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정의를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인용하여서 끄집어 와서 바울이 그 안에 기독교적인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쭉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사랑을 담는다는 것이 뭐냐? 은사를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12장 다음에 13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걸쳐서 지금 바울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최종적인 정리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구절로 사실은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리했었죠? 기독교적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은사가 어떤 흔적들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내야 하는 흔적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곳곳에서. 또 그 그런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소망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소망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대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러 형편들을 견디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 이런 흔적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들을 은사를 통해서 만들어낼 때 은사에 무엇이 담겨져야 이런 흔적들이 만들어져요? 사랑이 담겨져야 이런 흔적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월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분명히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며 사용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될 텐데, 그 흔적 속에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을 담아낼 때 비로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믿음과 소망의 흔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흔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흔적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고 뭔가 분열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은사의 사랑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무엇이냐를 바울이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다시 은사로 시선을 돌립니다. 12장에서는 바울이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은사는 이런 것이다, 뭐가 자꾸 고급하다고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은사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이제 사랑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포커스로 전환을 시킬 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본래 이 12장 31절은 어느 구절과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냐면 14장 1절과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랑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13장을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14장 1절로 들어가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은사의 부분을 다시 한번 넘어가는데 14장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은사를 끄집어냅니다. 예언과 방언을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자꾸 예언과 방언을 비교합니다. 근데 왜 이 비교를 바울이 중요하다고 여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 가장 고급스러운 은사로 인정되고 모두가 다 사모하며 나도 조금 더 고급한 이 은사를 주세요라고 맨날 기도하던 은사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자꾸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고 그 방언 중에서도 등급을 매기고 내가 조금 더 고급한 방언을 가졌네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이런 식의 좀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은사의 사랑을 담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부터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그 와중에 그 방향성을 무엇으로 딱 제시하려고 하냐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2장 31절과 연결하면 제가 먼저 풀어봐 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특별히 더더욱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할 때 여기에요.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추구하라는 것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명령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게 둘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너희가 사랑을 계속하여 추구하면서 계속하여 너희들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잘못됐거나 틀렸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은사. 소망하는 은사도 좋고 이미 받은 은사도 좋고 그 은사의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담아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사용되는 그때까지. 은사는 어느 때까지 사용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은사들은 계속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항상 무엇을 놓치지 말아라? 사랑을 담아내는 것. 이걸 놓치지 말아라.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바울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사모할 때 더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더더욱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바울이 예언의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언이라는 것을 끄집어낸 것은 무엇과의 비교를 위해서 끄집어낸 거냐면 방언과의 비교를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무엇이 더 좋으냐, 무엇이 더 고급하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지 이제 뒤 구절 가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정리할 때 제가 예언의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예언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내용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 이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다분히 어떤 면이 많다? 목회적 설교의 설교적인 면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초대교회 당시 바울 당시에도요. 이 예언은 어떠한 모양새를 띌 수밖에 없었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표현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어떠한 메시지처럼 전달이 되는 모양이 많이 있지만 단순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돼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27절.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이 부분은 분명히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을 일에 대해서 예언적 선포를 하듯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요, 이런 형식으로 미래의 일을 전하는 경우가 좀 여럿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예수를 복음을 듣고 교회가 나름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하에 뭐가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으로 선포한 거예요. 자, 이 흉년이 실제적으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45년에서 48년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재난은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난 재앙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제외시킨 이방 땅에만 일어난 재앙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 이스라엘 땅이든 이스라엘 밖의 땅이든 함께 다 일어났고 그들 모두가 겪게 된 기근이에요. 근데 유달리 어느 지역에 많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땅의 기근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거죠. 자, 이러한 기근이 예수 믿는 자건 예수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까지 왜 이런 기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이해를 갖는 반응이 하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뭘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인정하고 이 기근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이런 반응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고린도랜다. 지금 이 기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를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어느 지역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기독교 초대교회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 땅보다 더 심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는 소식을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역시나 그들도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듯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기근이 들 수 있어?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야? 나 신앙 잘못 가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에 이렇게 심각한 기근을 주셨다면 무슨 의도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도 지금 똑같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더 심각하대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돈을 모아서 우리도 힘겹고 어렵지만 예루살렘이 더 심각하다고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들을 모아서 많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뭐 하기로 한 거예요?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갈 때요, 바울이 기대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형제로 여긴다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를 형제로 여긴다면 이걸 기쁘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갈 때는 굉장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고, 실제로 그들이 받았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적인 흔적을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가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날 전체적으로 일어날 기근을 예언적으로 선포할 때 내가 이런 예언을 했어. 내가 얼마나 멋진 예언이었는데 이 예언이 들어맞는지 안 들어맞는지 너희들 잘 봐봐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서 이런 사랑의 흔적, 나도 힘겹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이 기근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 안 돼. 나도 힘겹지만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서 그 힘겨움을 우리가 좀 돕자고 라고 하면서 어떤 흔적을 만들어내요? 사랑의 흔적을 만들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죠. 바로 이런 흔적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가 이런 식의 흔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은사를 각각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의도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사랑을 담지 못하면 내가 이런 예언자야. 나에게 예언 받고 싶으면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건 뭐예요? 사랑을 담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할 때 이 예언은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예언을 특별히 하라고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예언과 방언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첫머리에요. 한글 성경은 번역을 안 해놨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어요. 2절, 3절, 4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예언과 방언을 지금 비교하는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교는 뭐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비교해요. 두 번째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를 비교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덕이 되느냐를 비교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를 비교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방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방언은요, 옆 사람, 다른 성도, 때로는 목회자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방언이에요. 예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예, 예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성도, 지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언어로 또 전달이 될까요? 방언은 어떤 언어로? 기본적인 거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언어를 입에 담아서 어떤 비밀을 전하는, 그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자기의 치부라는 견해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권면, 위로, 덕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니 당연히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해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신령하네 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난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끝나고 갔는데 뭔가 거룩한 거는 같은데 갈 때 남는 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만약에 제가 좀 유식한 척 하려고
영어로 설교를 했다고 해봅시다. 물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로 영어로 설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는 얻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영어 잘하네. 근데 갈 때 뭐 남아요?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영어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덕스러운 걸 설교를 했다고 해도 갈 때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언어와 가장 적당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예언이 주로 어떤 형식을 띠겠어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형식의 선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전달하는 식으로 되겠죠. 오늘날 예언적 선포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주 필요한 때, 아주 중요한 때, 하나님이 이때는 이런 선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길 때는 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성경을 근거로 설교의 형태를 빌어서 지금은 전하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비교는 뭡니까? 누구에게 덕이 되느냐는 거죠. 방언은 누구에게 덕이 된대요? 방언을 하는 자기에게 덕이 된대요. 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가 있나 보다.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필요한 기도를 또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내게는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방언으로 설교를 하건 이 자리에서 갑자기 영어로 아니면 스페인어로 설교를 한다고 할 때 나는 덕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왜? 내용을 이해하니까. 방언은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신학대학원이나 이런 데 수업할 때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교수님들이 자꾸 외국 학자 들먹이고 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았는데 어떤 원서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라고 하면 학문적 지식이 아주 좀 탁월한 학생들은요. 막 이래요. 근데 우리들은 이러고 들어요. 왠지 아세요? 딱 하나 나면 저 교수님 실력 있네 는 인정을 되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신대한테 가장 힘든 과목이 그런 과목이었어요. 교수님 실력은 뛰어난 걸 알겠는데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수업.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덕이 되느냐? 예언은 사람에게 덕이 돼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했어요? 교회에 덕이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비교를 통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기 위해 더 힘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 고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덕이 세워질 것이냐라고는 차원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방언만 고집하고 방언만 최고라고 말하지만 그건 교회는 덕이 안 돼. 교회에 덕이 되려면 오히려 방언을 사모하느니 차라리 뭘 사모해라? 예언을 사모해라. 방언을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차라리 뭘 더 하려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더 애를 써라. 이런 차원의 비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방언의 은사는 나쁘고 예언의 은사는 좋다 이런 식의 비교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방언 하니까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을 더 하려고 애를 써라 힘을 써라 지금 이런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너희들은 자꾸 방언이 너무 좋은 거라 여기며 방언의 은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좀 더 고급한 방언을 주세요라고 자꾸 기도하고 조금 고급한 방언을 받았다 싶은 그걸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데 방언은 이렇게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고 방언은 이렇게 자기에게만 유익하고 방언은 이렇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니 그걸 가지고 자꾸 티내며 자랑하지는 말아라. 오히려 좀 드러내려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하게끔 좀 드러내라. 이걸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태도를. 그래서 이제 14장 5절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할 때 제가 방언의 은사가 나쁘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방언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누구에게? 방언하는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방언은 분명히 유익하다. 근데 방언을 하는 자신에게는 유익하다. 예언의 은사도 유익하다. 예언의 은사는 어디에 유익하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더 유익하다. 이 두 가지를 끄집어내면서 바울이 14장 5절에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건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 모양으로 방언을 다 하고 있는 너희들로 인해 참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방언을 하는 것처럼 지금 여겨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방언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다른 거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바르게 가르치려고 때로는 지적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방언을 하고 있는 너희들로 인해 내가 기쁘다라고 표현해요. 왜 기쁠까요? 하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뭐 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이런 것들을 너희가 경험했으니까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는 차원에서 나는 참 기쁘다. 그런 이제 그 경험을 가졌다면 그것을 자랑으로 또 우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경험을 좋은 방향으로 이제 흘려보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틀리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뒤에 뭘 말해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예언하려고 힘을 써라. 왜냐하면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러면 만약에 너에게 통역의 은사가 없거나 누군가 통역해 주는 자가 없다면 그걸 가지고 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네가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가 내는 교회 유익에 대한 효과보다 그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없으니 그건 절제함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삼층천, 낙원으로 여겨지는 삼층천에 갔다 온 경험을 영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제로 하늘이 3개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당시 이해 속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낙원에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에 하나님의 처소에 영적으로 가서 그것을 다 둘러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듣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을 봤는지 아느냐,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아느냐, 거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그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세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 묘사하지 않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보세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뭐하느라? 그만두노라. 내가 이것 그때 뭘 받고 어떤 음성을 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막 세밀하게 설명하여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사실은 절제하고 내 입을 닫는다.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말할 때 누군가 오버해서 생각하여 마치 나를 굉장히 높은 것처럼 여기든가 아니면 전혀 엉뚱한 은혜를 받든가 이것이 잘못 오도될 위험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뭐예요? 말하지 않는다예요. 내 자랑이 될까 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뭘 자랑하냐면 난 그것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지 나는 그것은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에 여러 가지 좀 견해가 있어요. 간질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눈에 있는 안질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떤 견해를 봐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질일 것으로 봅니다. 좀 심한 안질. 어떤 이유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강력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한동안 눈이 멀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에 안질이 생긴 것이고 바울이 3번이나 이 안질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질을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안질을 안 고쳐주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왜 주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라고? 바울을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아니요. 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도 주기도 하고 경험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할 수많은 것들을 줬어요. 근데 이것이 바울이 자칫 잘못하면 뭐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교만이 되고 자기의 우월함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안질이라는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만약에 안질이라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종종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자기가 직접 안 쓰고 대필시킨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봐요. 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냥 말하면 누군가가 받아 적어져서 바울 서신으로 사용된 경우가 그래서 많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투성인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음 투성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네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끌고 가 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용하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칫 네가 드러날 것 같으면 그 입을 어떻게 하라? 닫으라. 그 은사를 어떻게 해라? 절제해라.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내가 드러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를 덕스럽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로 쓰이겠구나라고 여겨지면 그런 방향으로 은사를 써라. 근데 그 은사를 자칫 너를 드러내고 너를 우월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 것 같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죠.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조금 특별한 은사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가 혹여나 교회를 깨는 성도와의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나를 드러내는 역할이 조금이라도 사용될 그런 역할로 쓰여질 것 같으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눌러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은사라도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를 이롭게 하고 나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것은요,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굽니까? 목회자죠. 강단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설교적 은사를 사용하는 이 설교자가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목회자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면, 성도를 공격하려고 설교라는 것을 사용한다면 그건 오늘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을 스스로 자행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앞에 서는 자들, 전도사님이나 저나 앞에서 뭔가를 서는 자들이나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잘 스스로를 돌아보면 가시 같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안 뿌리 뽑으실까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우월하듯이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겸손히, 그래서 더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내게 주신 은사를 절제하는 자세로 사랑을 담아서 바르게 쓰여진다면, 사용한다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믿음과 소망의 흔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 나는 왜 이렇게 주신 것이 없을까? 이렇게 낙심하는 소리 하지 말고요. 내게 준 것이 무엇일까를 더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이것이 우월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최고의 은사자로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사랑의 흔적들, 믿음과 소망의 흔적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